우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벌써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 절차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이 우리 속에 강타되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적 직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면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직분자들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적 직분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고 그리고 제목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거 보면 9번이 아니라 10번째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아멘. 속에서부터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나눠드린 걸 한번 보면서 같이 봅시다.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도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 라면은 못 먹습니다. 끝까지 끓을 때까지 라면도 끓고 물도 끓고 스프도 끓고 그래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목표를 세웠으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기도든지 전도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정말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면 성도답게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제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랐으며 성령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변치 않고 중도에 포기 없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고 듣고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세상 것들을 육신적인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고 오셨다고요? 사람을 바꾸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매일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죽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랬어요. 광야에는 한 걸음 걸어가면 또 죽을 자리고 두 걸음 걸어가면 또 죽을 자리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저와 여러분 말씀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을 봅시다. 6절, 7절, 8절, 9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계속 모였던 교회입니다.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 나름대로 충실히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리시되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형성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같은 말이죠.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도 왜 생뚱맞게 썼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예수가 확 나와버렸어요. 그전 같으면은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같으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나왔을지 모르죠. 아니면 자기가 가진 돈이라도 몇 푼 있으면 그걸 줬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구걸을 하는데 예수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주여 소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지 18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속엔 무엇이냐? 예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있는데 예수는 없어. 근데 이 사도행전 시대 그때는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었어. 지금 이 시대는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밑에 첫 번째 영혼의 관심을 보면서 세상은 영혼이 아닌 마음과 생각, 즉 심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영혼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마음, 생각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좀 행복함을 갖고 사람들이 좀 기쁨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게 하는데 그 생각과 마음보다 더 그 안에 있는 영혼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죠.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심리학의 목적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리학의 목적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행동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심리학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심리학은 뭐냐?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행동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통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심리를 하는데 그게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영혼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심리를 하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심리적인 부분만까지 영혼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이 상담학, 심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혼을 타치해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주고 어드밴스 해주고 그러지만 진짜 그 내면에 깔린 그 영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심리학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상담학을 배웁니다. 상담학을 배우는데 책을 쭉 이렇게 대충 읽어보니까 그냥 다 아는 거야. 맨날 설교 듣고 매일 예배 잘 나오면은 그냥 그거 심리학 상담학 책 안 봐도 알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심리학과 상담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심리학과 상담학을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통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달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과 통달이 되어서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사람 안에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악령과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악령이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안에 물이 없으면, 물을 비우게 되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건 빈 컵이 아니요, 이 안에 무엇이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귀가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큰 창을 들고 뿔이 난 그런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자녀의 기쁨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닥거리 하는데 가보면은요, 복채에 따라서 이 점괘가 달라집니다. 복채를 많이 주면은 한 3년 동안 사업 잘 되게 하고 가정 잘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복채가 적으면 대충 전 봐주고 그냥 벽에다 비고 잘하고 그냥 부적 하나 써주고 맙니다. 돈 많이 주면, 귀신은 돈 맛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은 한 3년 동안 무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죠, 귀신끼리. 자, 우리가 날마다 선택한다는 것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날마다 선택한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나, 시작.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작동한다. 아멘.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항상 선택해요. 오늘 어디로 갈까?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장을 가야지라고 선택을 하지만 어떨 때는 직장을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지만 이것도 저와 여러분 오늘 선택해서, 나름대로 이 마음에서 선택해서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우리의 선택이 무엇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것,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선택의 조건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중에 아무 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단계까지 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이건 악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자신의 생각하에서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행동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행동에 대한 결과는 참으로 무지무지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일반인,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가정, 복받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첫 번째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는 엄청나요. 복된 가정,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서 욕심, 탈법, 거짓 등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40대, 50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의 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세 번째, 인간은 순간순간 선택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외면하시기도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할 일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침에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그 선택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도 영의 선택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작든지 크든지 말, 생각, 행동, 계획 이 모든 것들의 생각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 그 의지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야.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선택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선택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적어놨죠. 나이가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40년 동안 축적된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꼭 권사님 같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것이 어느 정도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얼굴에 대한 책임이 져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돼서 얼굴이 바꿔지는데 하루하루 선택 속에서 그 사람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얼굴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악한 일에 내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불법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영혼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망가지고 행동이 망가지고 그리고 얼굴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더러운 사람 축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가 되고 지금 인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그래도 잠바를 입고 가도 목사님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이 들었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해 교회 다니십니까? 권사님 같아요.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녔어요? 난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만들어진 얼굴 속에 근데 그 만들어진 얼굴 속에 또 그런 사람이 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니까 국무총리도 범죄자, 장관도 범죄자, 죄다 범죄자예요.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 이야기만 해요. 은행에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할까요? 성경 이야기만 하죠.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돼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매주 경마장 간다. 그 사람은 노름꾼이요. 매주 돈을 어디다 쓰나? 나는 당구에 쓰는 돈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은 노름꾼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고아원에 가서 돈을 쓰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보면 알아요. 어디에 있는가.
전화했더니 너 어디야? 나 경마장이야. 그 사람은 노름꾼이라 이거야. 이거 어디야? 나 저기 바닷가에 있는데. 아니 넌 낚시꾼이구나. 어디야? 나 오늘 기도하러 왔지 이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어디에 있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은 노름하는 자리에, 바닷가에 낚시하는 자리에 있다 할때도 이 안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이라고 써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예화는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만 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만 한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병을 치료해줘요. 자, 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들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고 레위인 됐으면 얼른 그 사람을 모셔다 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본 모습은 뭐냐? 나는 저런 사람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데서는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은 아직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이 깔려있다? 아직도 육체적인 것들이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그럼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것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려면 혼자 있을 때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선택과 행동과 그리고 열매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웨인 다이어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웨인 다이어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도 받아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레몬을 짜면은 무엇이 나오냐? 레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과를 꽉 누르면은 사과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레몬을 짜고 또 짜. 한참 짜. 왜 사과즙이 안 나오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짜고 짤수록 거기서 나오는 건 레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면, 너를 한번 짜봐라. 너를 짜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게 너다 이거야. 고통당하고 어렵고 모함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지적질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그때 반응이 뭐냐 이게. 그게 너라 이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평안하시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 고통당할 때는 거기 내 속에 이 본연의 것이 이 속에서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보면 알죠. 오늘 이렇게 이 건드릴 때 나오는 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힘들고 어려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단 자가 있을 때 그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그때 불쌍하다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꺼려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확 나와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선택 속에서든지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부터 예수로 말미암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다 비워버리고 예수를 치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이 소개가 아니 건드리면은 열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나가버려. 밥값 내고 나가야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그랬을 때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은 그런 식당 같으면 그 주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제 돈 안 내고 나면 저놈은 도둑놈입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나서 제가 깜빡 잊어먹었네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지만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당신 안 불렀으면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지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밥을 먹고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머릿속에 그게 입력이 돼 있지 않았어. 그러면 밥을 먹고 그냥 가다가 왜 그냥 가십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은 게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게 뭐 경험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없다. 오늘 여러분 건드리면 무엇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을 쥐짜면 무엇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무의식적에 나오는 그 말이 나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은 네 번째 좀 유치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의 선택이 중요하다. 아침에. 자, 1번 시작. 아침에 하나님의 일의 선택은 인생을 축복의 길로 가게 한다. 이제 먼 거리 갈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사람 중심의 선택은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의 선택이 분명히 영으로 말미암기를, 성령으로 말미암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목회자, 중직자를 포함해서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시작. 지금도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기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물건 값이 어떻고 조금 타협을 하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우리 귀로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잘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속에 그것이 각인되고 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말씀으로 계속 씻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밥 먹은 얘기 그런 거 뭐 간간히 할 수 있지만 요지는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과 타락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철학이나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말해서는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런 말을 듣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의 그냥 어떤 모임, 단체, 지식을 나누는 그런 단체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매우 강력하게 특히 조영규 목사님 전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영혼.
여러분의 관심사는 영혼입니다. 이 육적인 것,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이 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나 의사나 그리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들은 건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머리의 지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영혼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영혼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에서 가치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목회자가 영혼에 관한 설교보다 육적 설교를 더한다면 다 죽이는 것이고 다 죽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영혼에 관심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우리 깊은 이 내면 속에 영혼의 충만함이 없다면, 영으로 사는 그런 내재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가 보이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였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가기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태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들리기를 시작하느냐?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만 보면, 시작. 하나님만 보면 선악과가 보이지 않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뱀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그동안 시작. 그동안 뱀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뱀이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뱀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요, 남의 물건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충만할 때는 남의 돈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땐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한대. 더 벌어야지, 가져가야지, 남의 돈이 됐든지 내 돈이 됐든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라고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 물건이 말을 하기 시작해. 가져가, 이거 네 거야. 아무도 안 보잖아. 이 물건이 말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울 땐 이게 보이질 않았어. 하나님만 보면 돼.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아? 이 카메라가 말을 해. 나 가져가. 여기 주인도 없잖아. 가져가. 말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뱀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거 따먹어. 따먹어도 돼. 그리고 뱀에게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놓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오만 잡것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 목사님 말씀 다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냥 책이야. 성령의 사람 좋아하네. 세상은 세상 법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팍 들리기를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쇠고 지나갔던 것들이 그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되면 뱀이 말을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환청과 같이 들려지고 이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계속 말하는데 따먹어 죽지 않는다니까 따먹어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게 계속 점점 음성이 켜지면서 그거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작은 부분에서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요. 그러나 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미워 죽겠어. 네가 바보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것들이 전엔 하나님과 관계를 갈 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그리고 말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여러분, 뱀은 말하지 못해요. 돈도 말하지 못합니다. 남의 물건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와의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다든지 가룟유다와 같이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사단은 그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모든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려지게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생기게 되는데 죄의 온상은 누구냐? 마귀죠. 죄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죄의 종도 조심해야 돼요. 죄의 종도 한순간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괜찮아.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기도 좀 쉬지. 그런 음성이 딴 때는 전혀 안 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꽉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한다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주일날마다 매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런 곳에 내가 거기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마귀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그걸 차단하는 것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귀해야 되는 그러니까 싫어도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왜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가지고 하나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음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 들리던 말씀이 들리던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 붙어있어라. 붙어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여튼 그 밑에 적혀있는 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자, 결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릇을 준비하고 오셨어야 합니다. 결혼을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다 비우고 그리고 새롭게 될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영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지만 이것이 날마다 오염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염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오염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부터 감소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나의 육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속에서부터 강력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 받아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버리라는 것이죠. 내면을 채우고 외적으로 채우고 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짐, 결론 다음에 뭐라고 쓸까 하다 다짐으로 썼습니다.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보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바라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고, 선택이 잘못되니 행동이 잘못돼요. 행동이 잘못되니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 성도의 중요성은 오직 영혼의 관심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서두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늘 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모이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떡을 나누는 것을 애쓰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내면 영은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왜 이 밤에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정말 열변을 토해가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기라고, 세상 욕에 넘어가지 말고 한 틈이라도 마귀에게 주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이 밤에도 저도 피곤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세상은 환경에 의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세상은 피곤하고 힘들고 나 역시도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주신, 또 나의 자의를 통해서 선택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오늘 말씀을 놓쳐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살림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선택이 영으로,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